여기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막강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이죠. 그가 평생 품었던 삶에 대한 거대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한 성자의 지혜로운 답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2500년 전의 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왕이라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시겠어요? 파세나디 왕은 바로 붓다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위대한 왕의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이 될 겁니다. 왕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합니다. 사실 모든 탐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근원적인 물음에서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 왕이 붓다에게 말리카 왕비와 나누었던 아주 사적인 대화를 털어놓아요. 왕이 왕비에게 또 왕비가 왕에게 똑같이 물었던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있나요? 두 사람의 대답은 놀랍게도 같았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붓다는 여기서 하나의 위대한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나 소중하구나 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왕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그는 깨닫습니다. 해로운 생각과 말,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적이 되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구나. 반대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냐 아니면 미워하는 길이냐를 결정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왕의 시선을 내면에서 바깥 세상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가 마주해야만 했던 부와 권력이라는 거대한 문제,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에게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무려 80만 금화, 정말 산더미 같은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평생 깨진 쌀알로 지은 밥이랑 시큼한 죽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그가 죽자 아무도 쓰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전부 나라에 귀속됐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붓다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재물이란 건 마치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결국 썩어 없어지지만 계속 흘러서 모두가 함께 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산을 그냥 고인 웅덩이로 만들지만 현명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가 함께 쓰는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만들어서 자신과 세상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걸까요? 붓다는 왕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고통을 일으키는 세 가지 불꽃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끝없는 탐욕, 활활 타오르는 성냄,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바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가진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자, 이제 리더십과 통치 문제로 넘어가서 진정으로 강한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세나디 왕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붓다를 보고 이렇게 젊은데 하고 잠시 의구심을 품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때 붓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네 가지가 있다고요. 바로 어린 왕족, 작은 뱀, 작은 불씨, 그리고 젊은 수행자입니다. 겉모습이나 나이가 그 안에 담긴 힘과 가능성을 전부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아주 날카로운 가르침이죠. 한 번은 왕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을 때 붓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미움을 낳고 진 자는 괴로움 속에서 잠듭니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 그 자체가 결국 모두에게 고통의 씨앗을 뿌릴 뿐이라는 그 비극적인 본질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나중에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붓다가 또 다른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해친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칠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업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폭력은 그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 진정한 승리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슬픔, 바로 늙음과 죽음의 문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흔이 넘도록 자신을 정말 아껴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위대한 왕도 그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붓다에게 묻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순수한 질문일 겁니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붓다의 대답에는 그 어떤 위로나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담담하게 전할 뿐이었죠.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그 거대한 무게를 우리 함께 잠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붓다는 늙음과 죽음을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비유합니다. 마치 동서남북 사방에서 거대한 산들이 하늘에 닿을 듯이 다가와서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걸 그냥 뭉개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 어떤 뛰어난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장엄하고도 무서운 비유 앞에서 왕은 마침내 답을 찾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저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주어진 시간 동안 선하고 올바르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깊은 깨달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한계를 끌어안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왕의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붓다가 제시한 아주 실천적이고 희망적인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붓다는 아빠마다라는 것을 모든 좋은 행동의 기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말로는 방일하지 않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게으르지 않다는 뜻을 넘어서서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말과 생각을 조심해서 마음 챙기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거대한 코끼리의 발자국이 숲속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다 품을 수 있듯이 이 마음가짐 하나에 모든 행복의 길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왕에게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바로 깔라남이 땄다. 선하고 지혜로운 친구와 함께하는 겁니다. 붓다는 이게 성스러운 삶의 절반쯤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스러운 삶의 전부라고까지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자, 파세나디 왕이 얻었던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둘째,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3가지 불꽃을 항상 조심하세요. 셋째, 피할 수 없는 끝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을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길을 좋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의 고민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 돈과 권력의 의미,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이 질문들 중에서 오늘따라 유독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여정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